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종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내 말투가 바뀌게 되고 내 표정이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치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최후 인생을 하나님 뜻 따라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환영받을 만한 그런 기분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 뜻이 무엇이죠?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 군중들과 이 제자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올려다 본다는 것입니다. 일을 올려다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왕망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역시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 내 자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중심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정오와 고집과 제약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십자가 가족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족인 것은 서로 피 한 방울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친척보다도 우리는 자주 만나고 우리는 자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영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고 행복한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분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졸음을 한번 물리치겠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명절이 어떻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그 자체가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볼 때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신도회별로 사랑방별로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 십자가의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가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많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부귀영화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십자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했을 때 그 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가 지금 현재 눌려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면류관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두회사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급 구두일수록 그만큼 많이 두드려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 우리 다 가지고 싶어 하지요.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뼈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주 그것을 공정도 대단한 그런 공정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고급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그렇게 빚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삶에 연주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결코 여러분 아픔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정교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 지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가족인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그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주인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으면서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떳떳하고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안아 주셨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십자가의 가족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모의 피, 육신의 피로 가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영원한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끈끈한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좋은 가족,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감명 깊은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릴 때 이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에 가서 기대기도 하고 나무가 또 이렇게 성장하니까는 거기에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그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성장을 하면서 그 나무를 찾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착한 나무냐 하면 이 소년이 내가 이제는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나무가 자기가 맺은 열매를 다 따서 팔도록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장성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좋은 집에 좀 살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무가 자기의 굵은 가지를 다 잘라서 그것을 좋은 집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되자 한번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가 자기의 몸 둥지를 다 잘라서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는 움직이기도 거동하기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그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는 몸뚱치만 남고 그 위에 이 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것이 바로 자리가 되어서 의자가 되어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쩌면 이 소년이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고마워했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 가족의 특징은 첫째, 서로 짐을 져주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일방적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질 때 십자가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며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원래 부지런하지 않답니다. 이 배짱이가 옆에서 노래하면서 도와주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짱이와 이 개미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랍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개미가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법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주님의 약속된 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십자가 가족의 특징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모일 때마다 성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십자가 가족이 되는 것이고, 멋진 가족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멋진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데,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십자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상담을 배운 교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섬마을에 여선생님이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마을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다 여러분 욕이에요. 욕으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언어를 순화해야 되겠다, 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딱지를 20개씩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욕을 할 때마다 서로 딱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지를 많이 차지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고 딱지를 다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선생님께서 특별히 마음이 가고 긍휼히 여겨지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욕이 나올 때마다 내가 또 왜 이러지 하면서 혀를 깨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이 지나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이 아이가 딱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화가 나서 교무실로 오라고 그럽니다. 이 교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선생님께서 네가 20개를 다 잃었으니 너는 오늘 2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7대쯤 맞았을까?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때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놈아, 너는 내가 믿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선생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 20대 다 맞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매를 맞는 것은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커서 나는 꼭 저 선생님같이 저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상담 치유센터,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우리나라의 상담의 대가 정택이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여선생님을 통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가족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 가족의 특징은 선을 행하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뿌렸고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선을 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내 호의를 무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선을 심다 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거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덕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가족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족 만들어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우리 구미 장로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렸고 구원의 길 열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족이 되었는데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을 심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짐을 나누어 짐으로 좋은 흔적을 남겨 예수님과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